오늘 말씀부터 에스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은 방금 전에도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상과 또한 여러 가지 이상들이 또한 예언들이 많이 가득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에스겔 말씀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가장 마지막에 보아야 되는 그러한 성경으로 이렇게 배워야 될 성경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오늘 보았지만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그 목적에 대하여서 먼저 에스겔 말씀을 보기 전에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저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 말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30째 넷째 달 초닷새가 언제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추측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 그 앞에를 보게 되면 30째에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30째 넷째 달 초닷새가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나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해갖고 그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30째 넷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어떠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연도가 나와 있긴 합니다. 언제인지는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BC 597년경에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 있으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 환상이 처음으로 보여진 이 시기는 BC 593년 7월경 정도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7월 5일. 그리고 지금 이 환상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인가를 저에게 3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일을 공식적으로 할 나이가 되고 그러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곳에 지금 포로로 와서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한 5년 정도를 이 바벨론 땅, 이 그발 강가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에스겔에게도 이것이 어떠한 질문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왜 우리들이 멀리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가?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은 그 옛날 같으면, 얼마 전만 같으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지?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두 장의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7장 말씀과 에스겔 47장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른 뼈 환상을 주셨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질문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었었죠. 우리의 모든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 같고 우리는 소망 없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와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땅을, 이스라엘 그 땅을 지킬 수가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 바벨론의 신들이 더 위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우리들을 지킬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한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갈대아 그발강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죠.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또한 선지자에게 그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들, 잘 읽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어떠한 서신서들, 적어도 그러한 말씀들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읽게 되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죠. 또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한 여호수아서까지 그러한 말씀들, 역사서의 또한 말씀들, 다윗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애굽의 그러한 환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뭔가 생각들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마음속에 읽으면서 좋아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 항상 승리만 있고 항상 기쁨만 있는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질병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별의 그러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속에 또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의 문제 가운데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죄로 인하여서 포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도 그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서, 그 환상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5절 이후에서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양이 사람의 형상 같았다라고, 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네 얼굴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네 날개도 있고, 다리는 고든 다리이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같이 광냉구리같이 빛나고, 또한 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날개로 이렇게 쭉 앞으로 막 날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형상들의 얼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또한 또 왼쪽편에 있는 그러한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또 다른 편에,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앞쪽에 있고, 또한 사자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 들짐승 중에 사자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다스리는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대표하는 그러한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가축의 대표로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수리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날짐승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많이 이것저것을 봤는데, 그 대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학자들, 칼빈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너무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딴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여러 환상들과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존재를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지를 내가 아니라. 결국 이 네 생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룹이죠. 하나님의 그룹. 우리는 이 그룹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와 있었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지켰던 그러한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룹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룹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룹들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호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이 그룹들이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그 포로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알고 계실까라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까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룹들도 하나님의 주변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처럼 이전에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움직이지 않으셔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 에스겔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벌어졌음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상과 딱 맞아 돌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세상과 환경 속에 포로와 같이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본향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장에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이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 우리 14절, 15절,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3, 14,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비록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들의 본향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온전한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 찾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열렸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